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요즘 대한민국의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소비 쿠폰이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12조 8천억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677조 4천억입니다. 총 예산의 1.89%가 이번에 민생경제 회복 추경에 포함된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순위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 내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라고 합니다. 최고 많은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대략 5,060억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의 6조 3천억 정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예산보다. 그러니까 678조 정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거죠. 이런 세계 각부의 부의 순위가 거의 대부분 미국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기술, 전자상거래, 각종 투자. 요즘에 AI 기술이 특히 그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도박장, 호텔 등 50개 업체를 소유했던 부자였어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죄를 찾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할리우드의 여배우들과 스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 항공사고도 많이 당했는데 그는 그의 항공사고 기억 때문에 점점 고립된 채로 기이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라스베가스에 자기의 사무실 빌딩이 있었는데 서류를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맨 꼭대기층에 있으면서 결제 서류를 긴 바구니에다가 담아갖고 끌어올려서 결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종의 결벽증이죠. 세균이 자기를 감염시켜서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티슈와 소독된 수건을 그는 썼고 결국에 그가 휴양지 멕시코에서 자기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몸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텍사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70세라고 했는데 남긴 유산이 2조 4천억. 그 당시 1976년 정도의 2조 4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부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라는 건데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온 세상을 얻을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혼을 잃는 것이죠. 부자가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가진 사람도 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혼과 몸 그리고 현생과 사후생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모 지역에 납골당 건물이 있는데 요즘에 다 납골당이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물이 찼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뉴스에 나왔는데 가족들이 밤에 달려와서 물을 퍼내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족이 자기 아버지 유골함을 안고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물에 잠겨 있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화장터에서 태우고 캄캄한 곳에 가두며 물에 침수되어도 뭐 반응이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기질 땅의 성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은 다만 죽기 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떠난 혼이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옷은 모두 소각되거나 버려지듯이 몸은 혼이 입고 있던 장막 곧 옷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딩, 자동차, 별장, 농장, 주식 뭐 많이 들어있는 통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세대나 현재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고위 공무원이건 부자, 변호사, 판사, 대기업 회장도 학생들도 일반인도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첫 번째,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는 곧 사라질 뿐입니다. 말씀은 시편 146편 4편입니다. 그의 호흡이 4절입니다. 호흡이 나가버리면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인생은 짧죠. 사람의 수명의 기간이 70에서 80세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 수명을 다 채우고 생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복잡했던 일기장을 덮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세계 대부호 일론 머스크는 우주 개발 분야에서 스페이스X를 설립하여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쉽이라는 대형 우주선을 개발하여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탐사하여 그 화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헛된 장난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리 계획된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우리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우리 아시아나 혈액형은 다 같이 쓸 수 있잖아요. 한 피로 만드신 거예요. 온 지대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수명이 제한된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방금 본 사도행전 17장 27절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목적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범주를 벗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누구를 찾죠? 외계인을 찾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들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벌 기업을 이끌다가 명예를 퇴직하여서 1992년에 정치에 입문했고 14대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1998년 소를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에 들어갔던 정주영 회장이 있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86세에 세상을 뜨고 마른 겁니다. 모든 부자나 유명인들도 자기 부와 명예를 이 땅에 놔두고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물론 부를 이어받겠죠. 정작 죽은 자가 가지고 가는 것은 몸입니까? 달랑 혼 하나뿐인 것입니다. 더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수명은 제한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날들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의 합을 정하셨고 그에 맞게 인간의 모든 장기들의 수명이 사용 기한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장기를 교체하거나 젊고 깨끗한 피를 수혈을 받거나 온갖 좋은 약물을 사용하여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영 회장도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서 피를 전체를 젊은 피로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86세까지 뿐이 못 사는 거예요. 한두 가지 교체하고 다스린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인공피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쳐서 증명된 피가 아닌 거예요.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은 인공 스텐트를 박죠. 절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장기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혈전이 생겨서 더 많은 수술과 약물 투여로 환자에게 심한 고통만 줄 뿐인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해요. 아직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죠. 새로운 질병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거스르는 것은 이 인간의 수명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셨고 앞으로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가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900살을 살 수명시대를 열으실 겁니다.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한낱 우스운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화성 탐사하러 다니는 일론 머스크를 비웃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헛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종 대기업 과학연구소와 국립연구의료센터가 인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다고 떠들어대지만 천년왕국 때 실현될 장수는 이미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회복시키는 것뿐입니다. 주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의 역사책에 실린다고 좋아하지만 계시록 20장 12절에 나타난 생명의 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을 노벨상 명단이나 세상의 인물 사전에 실린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 시대의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실리는 것은
쉽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린 겁니다. 세상의 장부와 하나님의 장부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살아있는 순간, 숨이 끊어지지 않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속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고 더 높은 지혜를 준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과 명예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한눈 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병거해서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복음, 가짜 교리, 가짜 예배를 만들어 한눈 팔게 하는 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속여서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는 행위는 악인의 쟁기지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주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뿐인 겁니다. 사람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보이는 하늘 전부가 다라고 그 하늘이라고 우기면 곧 그 수명이 다하면 멀리 날아가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인이었을 때 타성에 따라서 산다면 언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많은 유업의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주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허무한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혼은 자기 혼을 잃고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두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모습은 혼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벌레의 몸을 입고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세 구절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 대신 벌레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몸이 불로 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벌레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벌레는 그 모습이 사탄의 모습, 자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뱀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쉽게 지렁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혼의 모습도 사람의 모습을 잃어서 뱀처럼 되고 혼을 잃는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 혼이 몸속에 있기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혼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혼과 몸은 이별해야 됩니다. 이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태우고 물에 들어가고 어두운 데 갇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혼이 떠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는 바울의 경험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서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라 갔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두 번 말씀하시죠.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는 여기서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죽은 몸을 보고 있으니 자신이 이 몸이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혼이 빠져나왔으니까요. 그 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두 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애완견한테,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애완견한테 거울을 대고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애완견이 거울을 보고 막 짖고 막 이렇게 갖다 댑니다. 경계를 하면서. 바울의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실제 몸을 보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23, 24절에는 혼은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눈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에는 지옥에 있는 부자와 지하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자기 눈으로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나사로인지 구분한 거예요. 형태가 없으면 구분하겠습니까? 예, 형태가 있으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과 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자기의 혀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어주면 타는 혀가 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혀가 있고 또 손가락도 있는 것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자기 몸이 불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을 혼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혼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 두 곳에서 보여집니다.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형체가 없으면 옷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14절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혼이 사람이 입는 모양의 옷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은 사무엘이 지하 낙원에서 올라왔을 때 외투를 걸치고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6장 9절에는 죽었던 혼들에게 잠깐 기다려라. 나중에 휴거 때까지 너네들이 옷을 입고 있으라고 옷을 던져주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혼이 없다고, 혼이 죽으면 소멸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증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옥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모두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개혁 성경처럼 그들의 신세계역본을 똑같이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이라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사입 이단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가 있는 겁니다.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지는 혼이 모습을 읽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즉 구원받지 못해서 혼의 모습이 잃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렁이처럼 변하는 게 그 몸을 입고 그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죄라는 유전자로 전염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혼과 몸이 붙어있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의 도움이 없이는 혼을 죄의 몸에서 분리시키고 혼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에게 들어오실 때 방법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시게 되는 것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서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방법이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혼의 모양을 잃게 되는 마지막 불못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백보자 심판 전에 대략 1000년간의 자기 혼만 부자처럼 지옥에서 타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타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서 사탄의 몸처럼 벌레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혼과 몸이 다 벌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귀를 누리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 있죠? 먼저 갔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라는 불 속에서 나사로를 아는 부자처럼 불길 속에서 한시에 쉼도 없이 뜨거운 고통 속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백보자까지, 그리고 지상에 세워질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사탄의 모습으로 불못에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곳의 거리에는 황금의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금 위에 넘어지는 겁니다. 온통 금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동일하게 영원한 몸으로 그냥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은 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 번째, 그래서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혼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자 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에서는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이와 다르지 않고 한 복음으로 한 몸 안에 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주제의 이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사람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불러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구원도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단 사상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 의지대로 선악과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면 그냥 정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만드셨냐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학대하시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저주받을 이단 집단이죠. 어떤 유익보다도 이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을 수 있었고 또 영이 거듭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천년왕국의 유업까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침례교회에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구령하려고 그런 거죠.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곧 100만 불짜리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까지 그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부자를. 근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일상대로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저녁 9시 30분에서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병원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건지 해서 찾아갔는데 초저녁에 실려온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걸 못했을까? 왜 그걸 못했을까? 라는 말을 되풀이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을 먼저 얻고 난 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걸 왜 못했다는 것은 뭐죠? 영접. 주님을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온 세상을 먼저 얻고 난 후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1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1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의욕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아니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덥석 물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쳐놓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을 만나서 구원해달라고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은 구원은 혼에게 구원을 찾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곧 있을 공중 재림 시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그때까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서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우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의 구원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행악자는 주님 옆에 달려서 주님과 함께 곧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기 신세였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대단한 기회죠. 조금 있으면 숨이 끊어진 순간인데 그는 알아본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는 행악자로서 생명의 벼랑 끝에서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반전의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을 얻으려고 땅에만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지인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거부하든 말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뒷일은 그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잃어버린 성도를 이겨오기 위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머지 여생을 헌신하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이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죽으면 그것을 지옥에서 다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제거해달라고 지금 영적 기도를 할 텐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자, 소리 내어서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